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종료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가 굳건한 믿음의 자리로 세워지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에 울려 퍼졌던 호산나의 찬송소리가 우리 가슴 속에서 이 예배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모셔드리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 25장입니다. 주
바라보며 하나님께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모든 죄를 대해서 참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129번 종료 주일입니다. (129번)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에게 작은 것은 곧 나에게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찬송 151장입니다. 151장 만왕의 왕 예수께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귀한 예배 자리에 인도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흘에 따뜻한 햇살을 주시고 상가들에는 주님이 주신 생명의 기운과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고 있는 계절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발걸음을 주님 성전으로 인도하셔서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성전에 모인 우리에게도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각 사람 심령에도 성령의 빛을 비추셔서 메마르고 어두웠던 우리의 심령이 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길 원하옵나이다. 주님, 크신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우리의 삶에는 사랑이 없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길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는 것에 인색했으며 받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이 모든 허물이 우리 안에 있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옵기는 저에게 성령 충만케 하셔서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과 전도 생활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우리 생활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날마다 입술의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며 감사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경건한 생활을 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하여서 말씀 중에 주님과 더욱 가까이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너무나 국정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도자들 서로 합하여서 이 길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6월 3일 대선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지도자를 세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성목교회 함께 하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이 성전을 사모하는 믿음을 주셔서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최은수 목사님 강건함을 주시옵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맡은 사역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최영수 목사님 강건케 붙잡아 주셔서 준비하신 말씀 잘 선포하게 하시옵고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셔서 말씀의 열매 맺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로 43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바닥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하루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 베드로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버리니라.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를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고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이 시간 장현장님 나오셔서 찬송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함께 찬양하신 후 1절 속주하시고 2, 3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12장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각 사람 위에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다가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케 해드릴 삶을 살아가는 귀한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여인이 한 명 등장을 합니다. 그가 사는 지역은 요빠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다비다, 도르가 두 개가 나오죠. 히브리어는 다비다고 헬라어로 번역하면 도르가입니다. 네, 이름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제자라고 하니 우리 첫째 36절에 이 여인은 신앙 공동체에서 참 귀한 일을 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소제목에 여러분들 성경책에도 어떻게 적혀 있나요? 베드로가 도르가를 살리다.
베드로가 한 일에 대해서 나타내는 증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주인공은 누가 봐도 예수의 수제자인 베드로입니다. 누군가를 살린 이야기입니다. 살렸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처럼 이 사도행전에는 사울의 얘기죠.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죠. 사울이 되었던 바울이 사울, 그전에는 사울, 바울 된 얘기예요. 사도행전이 그 기록이죠. 그리고 사도행전의 많은 부분에 베드로의 얘기도 등장을 합니다. 사도 요한 얘기도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물들은 많은 일을 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인물들을 잘 압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를 빼곡히 명확하게 다 알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귀한 일을 한 사람들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대표 누굽니까? 그러면 다 알죠. 툭 치면 믿는 자들은 다 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에도 32절로 우리가 읽지 않은 앞에 32절, 35절까지도 베드로가 무슨 일을 했는지가 드러납니다.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고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후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도르가라는 여인이 죽었는데 살리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어서 유명한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해서 그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이야기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이처럼 베드로의 얘기는 곳곳에 베드로 전후서도 있지만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한 일들이 무수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다비다, 도르가, 이 여인의 이름은 이게 가볍게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이적 가운데 등장하는 여인, 그리고 이 여인, 베드로가 살린 여인이구나 라고. 근데 어느 날 제가 제목이 마중물과 물마중인데, 마중물이라는 거를 그 전에 이제는 잘 알던 비유적인 언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묵상하면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여인이 이렇게 딱 마음에 와닿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어쩌면 성경 인물 중에 이 여인은 그냥 미비한 한 존재일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한 그 일에, 그 베드로의 후광에 그냥 뒤에 비춰졌던, 잠깐 비춰졌던 그런 인물로 비춰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여인의 삶이, 근데 이 여인에 대한 설명이 어떤가요? 36절에 잠깐 나옵니다. 그 일생은 너무나 허무할 정도로 간략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하던 그녀가 병들어 죽었다. 너무 짧죠? 그 여인의 일생을 얘기하기에는 그 한 절, 물론 길다고 해서 할 말이 많고 짧다고 해서 할 말이 없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논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그녀의 일생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글 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논하기는 곤란하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여제자라 했죠.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이 천국 복음의 마중물로 이 여인을 사용하셨구나 라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38절에 보면 루다에 있는 누군가를 데리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루다에서 요파까지의 거리는 가깝다 했지만 약 8km 가까이 됩니다. 도보로는 3시간 정도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왕복으로는 6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짧다면 짧고 길면 길다 할 거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러온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도르가가 죽었습니다. 그 짧은 인생에 나타난 그 여인을 위해서 그 3시간 거리, 왕복 6시간을 베드로를 청함으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왜냐? 이 도르가라는 여인의 죽음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 여인을 떠나보낸 게 너무나 그들 마음에 아팠던 것입니다. 늘 곁에 있으면 좋겠고 함께하면 좋았을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이, 정말 아까운 그 여인이 죽은 것입니다. 자신들의 곁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죽으면 끝났다 여기잖아요.
근데 자신들이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 베드로를 청하러 간 것입니다. 그만큼 그 여인이 그들 안에, 마음 안에, 신앙의 공동체 안에 차지했던 자리가 너무나 컸던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청하러 갔겠죠. 우리가 읽지 않은 앞서서 32절, 35절에 애니아라는 여인, 중풍병자를 살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친 사건. 아마 이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소문은 발 없는 말이 천리난다고. 소문은 금방 퍼지잖아. 그러니까는 베드로 선생이 오면은 이 우리 다비다 도르가를 살릴 수도 있을 거야 하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청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를 데려와야만 했던 것입니다. 도르가의 선행은 당시 그 사람들 안에 일어나는 마음과 그 역동만 보더라도 도르가의 그 삶이 그 당시 사회, 이 신앙 공동체 안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거주한 것은 요바였습니다. 지중해 연안의 고대 항구 도시입니다. 이 많은 사람에게 이 사랑을 실천하고 또 도움을 주면서 특히 가난한 과부들에 위해서 옷을 만들어준, 이게 손으로 하는 옷을 만드는 일이 아마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헌신적인 봉사를 한 여인이었습니다. 도르가의 선행은 그가 사망했을 때 많은 사람이 그를 그리워하며 슬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장애가 났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애곡하고 슬퍼하고 그가 생전에 했던 일들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식사하시면서 그럼 이 사람은 참 잘 살았구나 라고 우리가 평가하지 않습니까? 이 다비다라는 도르가라는 이 여인도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녀의 그 후에 결론적이지만 그리고 죽은 그 여인이 부활했을 때 그 소식은 요파 전체에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 42절에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믿게 되는 또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보면 죽음까지도 하나님은 사용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도르가의 이야기는 이처럼 신앙과 사랑 그리고 희생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녀의 그 선행, 그런 참된 그 삶은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본보기로 곧 복음의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해온 것입니다. 이 마중물이라는 말을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를 때 사용하는 적은 양의 물이죠. 이거를 옛날에 쇠로 된 손펌프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하면서 옛날에 이거를 뭐라고 불렀지? 손펌프라고 분명히 안 했는데 저도 어렸을 때 공동 우물물이 있어서 이거 했거든요. 못 사는 동네에 영등포였기 때문에. 근데 pompo질이라고 했더라고요. 그거를 생각이 났어요. 펌프라고는 안 했는데 어른들이 영어를 모르니까 pompo질이라고 했던 것이 제 불현듯 생각나서 그 생각을 하느라고 거의 몇 시간을 보냈어요. 생각이 안 나서. 그래서 우리 청년분들은 모르지만 pompo질이라고 했습니다. 이 pompo질을 할 때 밑에서 길어올려야 했기 때문에 물을 조금 붓고 이렇게 pompo질을 한참 하면 물이 이렇게 솟아 나왔습니다. 그 역할을 처음 듣는 얘기인가요? 그 역할을 하는 게 마중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추진할 때 초기 단계에 작은 노력이나 큰 물을 붓지 않거든요. 작은 물, 이 컵으로 한 바가지 한 컵 붓든지 그런 작은 물입니다. 그리고 그 자원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도르가는 이처럼 초대 교회, 이 초기 교회에 헌신의 마중물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다른 성도에게는 모범이 되었음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던 아주 좋은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사랑과 구제의 본보기를 보여줬고 사랑을 실천하며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게 구제잖아요.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내게 없는 걸 남의 걸 가져와서 하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 이 여인은 옷을 잘 만들면 그 재주, 그 은사로 남을
돕는 것이 구제입니다. 그녀의 헌신과 선행을 통해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과 또 봉사하는 삶과 말씀 따라가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깨닫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르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몇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39절 하반절에 보면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도르가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취했던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해가세요? 겉옷 이거 도르가가 만들어줬어요. 근데 속옷까지 비춰주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그 여인이 속옷을 지어줬다고 속옷까지 비춰주지는 않잖아요. 이 행동이 어떤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르가는 도움이 필요한 누구에게든 어떤 것도 아끼지 않은 삶을 산 것입니다. 그것이 보이는 것이든 보이는 것만 해줬다면 어쩌면 내 자랑이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그 여인은 마음을 다 썼다는 것입니다. 자기에 있는 것을 모두 그에게 헌신했다는 것을, 작은 것일지라도 큰 눈에 보이는 드러나는 그게 아니라 정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작은 선행이라도 실천하는 것이 이 여인은 그 실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절에 우리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다가 요파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도르가가 병으로 사망했을 때 사람들이 취한 액션입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위해 근데 그들이 진정 베드로만 오면은 다 살아날 거야 100% 다 그렇게 확신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갖고 베드로를 초대하였고 베드로의 기도로 말미암아 도르가가 다시 살아난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죽음이죠. 그녀가 죽었다는 건 속옷과 겉옷까지 다 보여주며 그들의 안타까움, 그 절망의 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여인인데 이 아까운 이 여인이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어쩌면 간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기도로 살아났습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 이 도르가는 가운데 놓고 그 주변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절망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안타깝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소망을 잃지 않고 기적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내 눈에 직접 보지 않아도 그들은 사람을 보내서 데려오는 그 믿음의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유다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도르가가 부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일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 그 크신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결코 사람의 지식과 힘이 아님을 그들이 비로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확증을 한 것이죠. 도르가의 선행과 봉사는 그녀가 사망한 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하고 영원한 하나님 곁에 갔을 때 이후에 남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을 어떻게 할지 그것까지 염려 걱정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소식을 전했던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자, 그것을 본받아 살자. 적어도 나의 자녀, 나의 이웃, 나를 아는 사람들에겐 그런 소식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정말 큰 영향이든 작은 영향이든 복음의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죠. 분명히 베드로는 주목받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어디 가든 주목을 받았습니다. 도로가도 살렸습니다.
애니아도 중풍병에서 고쳤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의 무리들의 주목을 받게 된 인물입니다. 마치 하나님과 같이 그런 주목을 받았는데 베드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 확고한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3장 12절의 상황은 어쩌면 가장 위험한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면서 찬사와 영광을 받을 자리였거든요. 베드로 입장에선 영광의 자리입니다. 역시 사람들이 역시 수제자 베드로야. 수제자는 괜히 되는 게 아니야. 베드로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하고 다 찬사와 영광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 경외하는 눈으로 바라봤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권능인 것처럼 기 여기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나는 나 자신은 아무 공로 없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나의 능력, 나의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나나 요한을 주목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보고 아는 못 걷는 자를 걷게 하였다고 그분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완전의 나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4절 앞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장 34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엘리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곧 일어나니 루다에 사는 이 소문을 요바에 사는 사람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애니아라는 사람이 중풍병 침상에 8년을 누워 지냈습니다. 그를 향해 베드로는 나음을 선포하면서 내가 낫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한 시대에 사용된 그리스도의 종에 불과합니다. 능력의 원천은 내게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뒤에 나오는 도르가 사건에서도 확실히 드러납니다. 40절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본문의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하고 돌이켜입니다. 무슨 베드로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뒤로 돌아서 기도했습니다. 그 후에 기도가 끝난 후에 시체를 향하여 다시 돌이켜 몸을 돌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말합니다. 베드로는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그 의식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치유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사건을 기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치유와 표적을 베푸시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치유를 일으키고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베드로 안에 있는 치유 은사가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치유 은사를 가진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기적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이 주의 목적입니다. 35절에 중풍병자 애니아를 통해 그를 보고 주께로 사람들이 돌아오니라. 42절에
도르가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우리의 상급이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중풍병이 낫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이거에만 주목합니다. 베드로는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영광은 하나님의 것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 영광을 차지하지 않아도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자신을 알아주시기 때문에 베드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고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해도 기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죠.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받는데 영광이고 기뻐해? 이 미친 사람들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알아주시니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의 그 추앙 이런 건 아무 쓸데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라는 딱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물맞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면 다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임받는 것. 베드로는 많은 복음의 전달자, 우리도 부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들이 원해야 할 것, 우리들이 바라봐야 할 상급은 오직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물마중이라는 말도 저는 몰랐습니다. 마중물은 들어봤어도 물마중이라는 말은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TV에서 되게 생소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쓰는 고유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비나 강물이 불어났을 때 사람이나 생물, 사물들이 물에 떠내려가잖아요. 그럼 잠길 것을 염려하여 맞이하고 지키는 행위를 뜻한다고 합니다. 특히 제주도 해녀들이 물질하죠. 하루 종일 물질하고 나오면 갯바위에, 남편들은 물질 안 하잖아요. 갯바위에서 남편이들이 기다린다고 합니다. 깊은 바닷물 속에서 한참을 일을 하니 몇 시간을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 이 일을 또한 생명을 걸고, 다른 의미로 우리도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있죠. 해녀들도 생명을 걸고 그 물질을 합니다. 근데 걱정되고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갯바위에서 남편이 없으면 자녀들이 기다리는 행위, 갯바위에서 무사 귀환을 바라면서 기다리는 것이 바로 물마중입니다. 물마중은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마중물은, 물마중은 마음이 뭐라 그럴까요? 순간 먹먹해졌다고 할까요? 그 말을 해설을 잠깐 했는데 저도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근데 먹먹해짐을 느꼈습니다. 해녀들이 열심히 일하고 물속에서 나왔는데 고생하고 나왔죠. 물질하는 거 저도 잠깐 수영을 배운 적 있지만 엄청 힘듭니다. 몇 번만 해도. 물질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생명을 걸고 하는 일인데 아무도 그 갯바위에 나를 맞아주는 사람이 없다? 어떤 마음일까요? 서럽고 슬플 것 같을 것 같아요. 외롭고. 우리도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왔는데 지친 게서 이렇게 역력한데 집에서 그런 그런 물마중이 없이 아는 척도 TV에서 이렇게 대립하는 부부들 보면 소 닭보듯 하더라고요. 그럼 정말 힘들고 서럽고 이게 화와 분만 그 속에 가득할 것 같습니다. 허무함, 내가 왜 살지? 그런 허무함을 느낄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 고생했어. 오늘 힘들었나 봐? 라고 그냥 억지로라도 하십시오. 자원에서 이렇게 나오는 말이 아닐지라도 그렇게 물마중 해준다면 아무리 힘들었어도 그 한마디에 또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이런저런 얘기 다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해소되고 풀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를 정말 기분 좋게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또 만나는 사람 속에서 이런 물마중의 자세,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이 서로를 향한 그런 물마중이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여러 도전과 실수를 겪으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죠. 근데 다시 일어나며 회복과 주님이 주신 사명 속에서 성장하며 예수님의 사랑과 신뢰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은 베드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에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베드로의 믿음과 고백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을 강조한 순간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신 것, 본인을 알아줬잖아요. 나를 영원히 사랑한다는 그 물마중의 위로와 칭찬으로 가슴이 뜨거워져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생명을 다해 전하는 복음의 증거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할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마중물이 되셨고 물마중해 해주시는 분으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사순절 이제 종료주일이죠. 종료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종료주일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환호와 찬송이 가득합니다. 거리마다 기쁨과 경배의 날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의 고난주간이 또한 시작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통해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 그리고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마중물이 되시기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희생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중물은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새로운 시작과 은혜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과 예수님 자체는 하나님 사랑이세요. 사랑과 배려 그리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앞서 나가신 모습을 우리의 안에 담아야 합니다. 내 모습 안에 그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새겨져야 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도르가라는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삶에서 보여진 마중물의 역할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날 때 내가 머무는 곳, 내가 만나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그것이 복음의 현장이 되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놀라운 터전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삶의 마중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 뜻 가운데 생명을 다했듯이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달려서 순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 자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칭찬과 보상이 아닌 세상은 칭찬하지 않습니다. 믿는 우리에 대해 어떤 보상이 없습니다. 돌을 던지고 손가락질하면 했지 절대 칭찬 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바랄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하나님 앞에 칭찬 상급의 마중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정말 한날 한날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아무도 없는 그 갯바위 위에서 때때로 아무를 애쓰고 수고하고 힘을 다해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여러분을 두 팔 벌려 마중하고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그분의 지극하신 사랑하심으로 위로와 그 뜻 가운데 인도하심으로 주의 손이 우리를 향해 내밀고 계신 것입니다. 새로운 힘과 용기를 받고 우리도 예수님처럼입니다. 위인도 아니고 권력 있는 자들처럼도 아니고 예수님처럼 누군가에게 마중물이 되고 어떤 이에게 물마중에 귀한 사역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선택받은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으로 우리를 마중해 주셨고 그 말씀 진리된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를 기다려 주시며 한없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주님과 같은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 50장 하시며 응원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 은혜 갚을 길 없으나 마음을 모아 구원의 주님께 예물을 올려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주정하여 주셔서 마음이 고난 자, 육신이 상한 자와 함께 하셔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중심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순종과 미리 감사로 고백하며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는데 신약 성경 통독 꾸준히 열심히 잘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4월 20일 다음 주 부활절 감사예배 설교 함영원 목사님 하시는데 위에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부터 7월까지 주일 찬양 예배 시간에 회복과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의 진리의 깊이와 넓이를 더 알아가기 위한 시간입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준비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620장 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처럼 진실하게 신실하게 복음의 마중물과 물마중의 삶을 감당하며 나가길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땅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세워지며 열방 가운데 주의 평안과 위로가 항상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